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리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성전으로 또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진흙 속의 진주입니다. 룻기가 기록된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또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시대를 지나 점차 왕국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2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했습니다. 17장, 18장에 나오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왔고 또 19장 이후에 레위 사람과 그 첩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와의 얽혔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2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당시에 개인과 또 지파를 망라한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아주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맺음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어쩌다가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되었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구속하심의 역사는 과연 빛을 잃어가는 것인가, 이런 암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에 이어 바로 룻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암울하고 또 흑암과 같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사무엘서로 연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이러한 사사 시대에 정말 진흙과도 같은 시대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면면이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구속의 사역, 그 사역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도 아닌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방 여인 룻이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대상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과 대조되고 있는 이 룻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과연 누가 선민인가, 나아가 구원이 혈통에 속하였는가, 또 할례받았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이 또한 이 룻기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실하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을 꾸준히 행하는 것입니다. 교실 청소를 시켰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면 어떤 학생은 청소를 대충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청소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학생은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만연한 사사시대 속에서도 신실하게 자신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누구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는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결단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룻기서의 스토리의 전개는 이 나오미의 결단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또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두 며느리를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비록 룻은 끝까지 그 며느리를, 그 어머니를 따라갔지만 당시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여인 홀로 그 먼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나오미의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 역시 나오미의 결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에게 오늘 밤 어떠한 일을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피하여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가 그 발치에 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당신의 배우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결단이 있었기에 룻은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고, 결국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곧 결단이고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결단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고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그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그의 노년에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와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단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만연한 것 같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끊어진 것 같은 사사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그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룻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하니라. 룻은 어머니가 시키는 것을 다 행하였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의 재산이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혼인한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아스가 지금 하는 룻의 이 행동을 온전히 다 용인해 줄 것이다 라는 것도 미지수였습니다. 어찌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결단이 너무 일방적이고 또 무모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룻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룻은 어떤 자기의 의견이나 감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머니 말씀이니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소 일방적일 수 있고 또 무모할 수 있는 요구이지만 룻은 일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이 어머니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결단할 수는 있습니다. 관건은 그것을 지속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모든 학생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선을 베풀고 살자. 오늘 하루만큼 내가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아야지. 내가 오늘만큼은 직장에서 좋은 동료가 되어 주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수도 없이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결단은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세상과 육신의 것을 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어린아이였습니까? 룻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머니 나오미의 말이었기에 룻은 말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룻과 같이 말없이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인격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룻기서는 곳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신앙인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보아스는 처음 본 룻이라는 여인을 알아봅니다. 이것은 자기 밭에 이삭을 줍기 위해 온 사람들의 얼굴을 다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평소에 가졌던 그 사람에 대한 관심, 특히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또 이방인에 대한, 그리고 없는 자라고 무시하거나 또 업신여기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그 처음 본 이방 여인에게 따뜻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식사할 때 가까이 오게 하였고 또 배불리 먹였고 또 이삭을 줄 때도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화를 내거나 여인에게 무안을 주지 않는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밤중에 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룻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차분하게 앞날의 일들을 설명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그녀의 옷에 양식을 가득히 채워주는 세심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동료들과 또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선한 영향력을 갖춘 신앙인,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아스를 눈여겨보셨고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의 만남을 친히 주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아스와 같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와 같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되 그것을 선용하여 주위의 약한 사람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된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인품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눈길을 사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살펴보았듯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너무나 한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악으로 가는가? 이들은 왜 반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특히나 그 사사시대의 후반부에 나오는 두 가지 에피소드는 지금 들어도 너무 끔찍하고 타락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보다 더 정의롭다, 더 거룩하다, 더 순결하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을 사사시대로 빗댄다면 우리는 그 사이클에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500년 후대의 사람들이 2020년 이 시대를 평가할 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인들을 평가할 때 무엇라고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타락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또 악이 득세한 듯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애 전체에 걸쳐 마주하게 될 그 수많은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사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대가 어떻다, 내 상황이 어떻다, 다음에 하겠다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또 그 머물러 있는 그 만나고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자리에 예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그런 진흙 속에 진주와도 같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룻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믿음의 결단,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갖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편을 선택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함께 드려지는 그 기도의 제목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